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아침에는 조금 추웠는데 낮에는 포근했던 하루였죠. 그래도 이제는 겨울이라 점점 추위가 오는데 오늘이 뭐였어요? 오늘이 동지 팥죽 써먹는 날이라 했는데 그 동지에 대해서 이렇게 유래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좋아할 그런 날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 팥죽은 붓잖아요. 어? 그래서 애군을 막는다는 그런 어떤 그 설들이 있어요. 그 팥죽을 해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뭐라고 하는가? 내게 가정에 오는 애군, 나쁜 그 기운들, 그런 것들을 막는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팥죽을 끓이면 그것을 담아놓고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거 우리한테는 기독교인들한테는 별로예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탈선한 기차와 같이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이 나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기독교도 나라도 바로 세워 주옵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유다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 같이 보수교단 안에 거짓 것들이 양의 탈을 쓰고 앉아서 생명을 유린하고 있는 모습을 공공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가지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는 이런 현상을 예레미야서에서도 봤고 오늘 현실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조상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몸으로 희생해서 세워진 이 나라, 이 기독교,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게 해 주셔서 그것에 방해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뽑고 옮겨서 새롭게 세워지는 기독교,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둔한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주를 위해 충성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생명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심령 고쳐지고 죄악으로 눌린 심령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혜사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사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8절로 22절까지 18절로 22절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22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나라가 너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면은 망가지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비추어 보면 나라가 한쪽 바퀴가 탈선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기독교나 지금 정권이나 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이렇게 들려 있는데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어제 말씀 속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 소리가 들린다.
이 말씀을 어디서 이루었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리지 말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냐 헤롯이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왕은 자기인데.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하게 묻고 돌아갈 때 아기가 어디 있는지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아가라. 내가 찾아가서 경배를 하겠다.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서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바로 가라 했어. 바로 가버렸어. 속은 줄 알고 그때를 기준을 해서 2살 이하 남자 아이들을 싹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는 말씀,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는 요셉은 현몽에 따라서 산모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쳐갔어요. 동방 박사들이 뭘 줬어요? 선물로 황금과 모략과 황금, 모략, 이거 금방 또 생각이 안 나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유황, 요게 값비싼 거예요. 애굽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쓸 수 있는 물질이 더 되었을 것이고, 모략, 이 모략을 드렸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내질 때에 향품을 그 시체에 넣었던 것 같은 그런 것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서 자식이 없어졌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므로 위로받을 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18절에서 19절 보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그랬어요. 이 두 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개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 에브라임이라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남쪽 유다까지 다 포함을 하여서 말합니다. 자, 이들이 회개하는 태도는 첫째로 스스로 탄식했어요. 둘째로 그들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음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송아지를 가지고 밭을 가르려고 길을 들이려고 하면 뭐 야단이지요. 껑충껑충 뛰면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총각 시절에는 농사를 조금 지었어요. 그때에 소를 길들이는데 나 한나절이면 소를 길들여요.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그때만 지금 힘이 없으니까 멍에를 메어놓고 아버님 보고 한 골만 이렇게 밭을 가는데 끌어달라고 그래요. 한 골만. 그래서 아버님이 한 골 끌고 가면 그때부터 나하고 소하고는 싸움. 양쪽 고삐를 메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삐딱하게 가면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기 위해서 그 골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해보는데 목도 아플 거고 뭐 껑충껑충 뛰고 뺑뺑 돌고 야단이. 뺑뺑 돌았다. 가만 안 두지요. 밭을 가는 기구를 보구레라고 그래요. 보구레를 딱 옆구리 여기다 딱 쥐고 소가 목이 비틀어질 만큼 고삐를 당겨가지고 같이 뺑그레쳐 팽글팽글. 예? 쓸 때까지 돌리는 거야. 그냥 돌리는 것도 아니야. 그 보구레 끝에 있는 나무가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를 가지고 소 엉덩이를 막 찧으면서 돌아가는. 그러다 보면 서요. 쓰면은 다시 그걸로 양쪽 고삐를 가지고 조종을 해서 밭을 갑니다. 한나절만 하면 골탕을 먹이면 막 힘이 들어가지고 소의 혓바닥이 막 빠져나와. 네? 그렇게 혹독하게 길을 들여요. 그럼 한나절만 해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 뺑뺑이를 칠라니 주인이 같이 돌아치면서 그 끌고 가는 그 위에 길게 나온 나무로 깎은 그거를 성애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고리를 걸어서 멍에에 줄을 매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들이박지를 않나. 뺑뺑뺑 그러면 같이 치니까 못하는 거예요. 소가 얼마나 영리한지 압니까? 그렇게 길을 달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음을 이스라엘이 깨닫게 됐다고 말이에요.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처럼 모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자기 잘못을 깨닫는 그런 자가 되라는 교훈이에요. 말씀이다. 세 번째로 자기를 이끌어 주기를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자기의 무능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를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의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셔요. 넘어지게 안 해요. 네 번째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네? 뉘우쳤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교훈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에 교훈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이런 징계가 나한테 왔는지 이거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징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거 찾아보라. 여섯 번째로 벌기를 쳤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과거에 지은 죄를 아주 원통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예요. 벌기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렉이란 말인데 그것은 곧 허벅다리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깊이 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원통하게 여겨요. 다윗이나 베드로도 성경에 보면 죄를 원통히 여겼어요.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원통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서 죽었는데 나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원통해야 된다. 다시는 이거 하지 말자. 돌이켜야 된다. 일곱 번째로 부끄럽고 욕되게 여겼다 그랬어요.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죄 지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깨닫게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주님이 역사해요. 나라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 안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갔어야 돼요. 그런데 누굴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참 사랑한 것 같아. 롯을 데리고 갔어. 롯을 데리고 가서 생활할 때에 그 롯과 같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다가 롯이 소돔들로 가고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신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결국은 롯 때문에 전쟁도 했고 롯 때문에 천사를 만나서 소돔성을 좀 봐달라고 했는데 의인 없는 성이 결과는 비참했잖아요. 두 딸은 롯에게 술을 퍼먹이고 동침을 내서 자식을 보았는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왔어요. 저주의 자식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유다 민족을 징계를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마다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측은한즉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근심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저거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저거 내 말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가니까 때려놓고 봐도 측은하게 앞일이 근심스럽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 측은하니까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응?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할 때마다 또 뭐라고 해서 깊이 생각하노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지요. 잘못해서 호되게 야단을 치고 나면 그 부모의 가슴은 더 아파요. 더 아파. 그 자식들이 그거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지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알아. 아, 우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 잘못된 길을 갈까봐 그렇게 했구나. 우리의 모습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다 그 말이에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밭을 가르려고 하면 일을 제대로 못하지요. 응? 일을 제멋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밭이 제대로 갈려지겠어요? 그리고 고를 잘 똑바로 켜야 되는데 이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가 목도 아프고 힘도 들고 제멋대로 가면 골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새 생명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꼴이니까 제멋대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제는 길든 송아지의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가면 길들어진 소처럼 똑바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도 하시지만은 징계하시기 전에 책망해서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한다 했어.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를 위해서 책망한 것을 책망해 놓고도 징계해 놓고도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이 측은하다. 하나님 마음. 그리고는 내가 그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응?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삶 속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불치의 병이 걸려서 그 독한 약을 먹으며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개망난이 같아서 속 썩이는 부모도 있고, 사업을 하는 것마다 망해 빠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에요. 완전한 세상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사막에 꽃이 피는 나라, 향기 내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본향은 거기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저 나그네의 삶 잠깐 들렸다 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애착 두지 마셔요. 애착 두지 말고 어디요?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나라를 향해서 반듯한 믿음, 세마포 입은 옳은 믿음을 가지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그리로 향해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측은하게 보시고 우리 때문에 깊이 생각하시고 멍에에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같은 우리를 징계할 때에 측은하게 여긴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어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주께로 가는 길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그리로 걸어갈 때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욕도 먹고 물질의 손해도 보지만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에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쓰여질 때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이 22일. 성탄절이 3일 남았는데 전에 같으면 길거리에 가면 징글벨 소리,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이게 그런 소리가 안 나요. 이 나라가 다 됐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면, 내가 바로 서면, 믿음으로 서면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주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죽기를 각오하고 감당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